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느새 7월입니다. 어느새 7월입니다. 2026년 절반이 어느새 금방 지나가고 벌써 하반기 7월의 첫날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조금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마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생각만 해도 벌써 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무더운 여름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땀이 날 것 같지만 무더운 여름이 아니라 여름 휴가를 떠올려 보면 도리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시원한 여름 계곡, 시원한 바닷가, 작년에 갔던 그 시원했던 카페, 피서지를 생각해 보면 도리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점심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제가 차에서 물어봤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자 차에 탄 교육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드시겠지라는 의미였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막 비빔밥 먹으러 갈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3초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우리 김주상 전도사님이 한참을 고민한 목소리로 네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정을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먹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주상 전도사님 바로 얼굴이 미소로 바뀌면서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던 겁니다. 삼겹살, 생각만 해도 얼굴에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있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내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가서 해야 될 업무를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집니다. 이 더위에 밥하고 찌개 끓일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온 가족이 밥 먹고 쌓아놓을 그 설거지거리 생각만 해도 벌써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또 그 사람을 볼 생각만 해도 또 그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생각에 밤새 설레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하루를 견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찬양 생각나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좋은 게 있어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은 어떠신가요? 한 학기 동안 구역 모임을 해오셨는데 우리 구역은 어떠신가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어떠십니까? 구역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방학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으신가요?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편안한 서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곳곳에 보면 본인이 지금 매여 있다는 이야기, 쇠사슬에 묶인 처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안에는 신세 한탄과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걸까요? 나는 감옥에 있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뭐가 그렇게 감사히 쓰는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연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 자기 연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한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감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마치 비련의 주인공 같고,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 내내 나에게는 나쁜 일만 계속되고 있다는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자기 연민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연민을 느꼈다면 가장 많이 느꼈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문도 지식도 지위도 다 버리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나는 이쪽으로 안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드로아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입에서 중얼거려질까요? 차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감옥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이 입에서 중얼거려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원래 소아시자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 건가요? 진짜 내 인생 불쌍하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서서히 다른 사람도 원망됩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나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 전화 한 통도 안 해주시고, 이게 무슨 교회야? 구역? 사랑, 오래 참음, 용서, 위로, 격려, 서로 돌봄? 말만 번지르, 이게 무슨 구역이야? 우리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늘 나만 피해자이고요, 나만 참고 있고, 나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난 게 아닙니다. 항상 원망하다가 어느 날 그래 고마운 것도 하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한가? 그 이유를 5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같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은혜만 넘친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루디아의 집에,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다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족함을 가지고도 함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삐지고 싸우고 안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성격은 안 맞지만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고,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복음을 위해서 용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힘든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단지 연약한 중에도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그래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연약하지만 참 열심히 하네, 저 사람 부족하지만 참 열심히 하네, 이거 하나만으로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실수해도, 엄마 일 도우려고 하다가 실수해도, 뭐 하나 떨어뜨려 깨뜨려도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기특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특했던 그 모습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생활. 얼마 전에 개업 신방을 다녀온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이렇게 카페하고 이렇게 사진관을 개업하신 그 가정을 개업 신방 다녀왔는데요. 예수님 믿는 아내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던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뭐 아침에 조금 늦어도 교회 같이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직 신앙도 없고 부족하지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할까요? 계속 감사할까요? 근데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좀 똑바로 앉아서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꾸벅꾸벅 좁니다. 좀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자꾸 핸드폰을 켜놓고 뭘 자꾸 주문하고 뭘 자꾸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좀 진심으로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말든가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지만, 그럴 거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교회 따라 나와서 나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지? 라는 불만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빌립보 교회인들을 보면서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서일까요? 그 이유가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자라게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남편의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나보다 더 멋진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6절의 주어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별로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사람 보는 눈 다 있잖아요. 몇 년을 사회생활 했는데요, 몇 년을 직장 다니고 몇 년을 장사하고 사람을 내가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저 사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방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금방 아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별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은 나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완성하신다. 우리는 나의 경험과 기준에 따라 저 사람은 돼, 안 돼라고 판단하고 확신하지만 사도 바울의 판단 기준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빌립보 교회를 보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역의 미래가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다면, 우리 구역의 변화가 우리 구역장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정말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벌써 고개를 가로저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우리 구역의 성장과 변화가 우리 구역원들의 신앙 수준과 생활 수준에 달려 있다면 정말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구역장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데 정말 구역장만 잘하면 구역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만 나가면 우리 구역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 구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약한 우리 구역원들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로 믿기에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내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좋은 얘기 들으면 올라갔다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떨어지는 게 내 감정이거든요.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내 감정. 이 사람은 나하고 맞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완성하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정말 가능성 있어 보이시나요? 솔직히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역 앞으로 더 잘 세워질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왜 이런 사람을 우리 구역에 보내셔가지고 목사님은 좀 빨리빨리 정리 좀 해주시지. 이런 사람은 좀 빨리 좀 정리해서 없는 게 나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구역장이 안 그래도 열심히 지금 지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더 힘든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매년 지나도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우리 구역 식구들도 우리 안에서 별로 안 성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시선 속에서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실 누군가가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아이를 키우고 엄마의 눈에는 우리 아이가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우리 아이를 본 사람들 입에는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어? 라고 늘 놀랍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보는 엄마의 눈에는 아이고 쟤 언제 다 크나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가까이서 볼수록 잘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도 오늘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도 오늘 자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생명은 자기 속도대로 다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그 농부조차도 그 씨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곡식은 자라나듯이 그 사람의 변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확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라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참 변하지 않고 우리 구역도 1년, 2년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서 답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친히 자라게 하시고 친히 점점 풍성하게 해 가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페리슈오 넘치도록 많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히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역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 모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동안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임이 방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여름 방학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여전히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방학 때 훨씬 더 많이 자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기 중에 늘 똑같아 보였던 아이들도 방학 딱 지나고 돌아오면 오, 야, 너 언제 이렇게 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지시고 양육해 가실 때 아마 방학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성장해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방학에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번 여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바꾸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방학 동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어림없어 보이던 그 사람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 나왔던 우리 남편도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돛이 보여도 넘쳐흐르는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이번 여름방학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